지금 하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분당 건축을 위한 2차 공원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0일 사순 제5주일입니다. 사순 제5주일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에서 끌어내시려는 이유는 죄의 행실과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삶의 주제에 응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하느님, 죄의 권리를 찾아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베풀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희 나라는 불이 크게 나서 사람들이 죽고 또 어저께는 좋은 모습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참 어떻게 보면 가사한 일인데 저희 문당도 오늘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자 신부님, 정 신부님의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 정일상 마오 65세이신데 새벽에 돌아가시고 부자 신부님 사제가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여러분이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독신으로 삽니다. 한 가족의 상을 당한 마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마음을 이사 같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령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죄의 용서가 공동됩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대야 너희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고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대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깊은 구름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오늘의 제일 독서가 공독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육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이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장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장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을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헛받치고 살아내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부르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속이 헛받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물이 묻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불러선 분 중에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인간 관계 안에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식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부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수환과 죽음 이후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야 매년 부활, 사순과 부활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키워갑니다만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곁에서 확실히 죽음을 본 사람일수록 부활을 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의 죽음이 너무나도 생생했던 제자 중 하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나는 예수 믿지 못하겠소.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 토마스가 그렇게 부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며칠 뒤에 나타나셔서 토마스에게 그래,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 토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토마스의 삶이 한순간 완전히 바뀝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속교하러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제자 토마스는 확신에 차서 거리상으로 제일 멀리 예루살렘에서 인도의 챈달이라고 하는 그것도 남쪽의 제일 아래쪽이에요. 거기까지 걸어서 선교를 하고 순교를 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한가운데 한 군데로 모아들였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확신했던 제자들은 과거의 걱정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목숨은 이제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에 함께한 사람들, 또 그 가르침에 따라왔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신자인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증언, 그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올해 2026년도도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는 믿고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제자들은 물론 그들의 증언으로 우리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요, 그렇게 죽음을 넘어선 신앙, 부활 신앙인 것이죠.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사실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믿었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냥 부활전이구나 이게 아니라 믿고 그 믿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있었던 일이고 라자로의 바뀌던 그 세상에 중에 그 라자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라자로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요, 대마트의 철학자인데요. 그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을 오늘 복음에 요한복음 11장,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기서 책 제목을 따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는 경우 무엇일까? 피에르 탱고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 희망이 없고.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곧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치료제인데 중요한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또한 안타깝게도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병, 물리적인 어떤 죽음이 아니라 모든 걸 포기하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려놓고 만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라자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예수님 당신 안에 있음을 드러내 보이셨죠. 사실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더라도 살고 물리적으로 생명이 떨어져서 다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가 있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100살, 200살, 300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연수원과 신자분들 중에 지금 사업이 너무 안 좋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절망에 한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남들 보니까 또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또 왜 이런가? 또 어떤 집 자녀는 좋은 대학 가고 또 누구는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우리 아이는 다 하는 일마다 잘 안 풀고 있고 왜 이렇게 어렵게 내 말도 안 듣고 어렵게 사는가? 차라리 이 세상 딱 여기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위태로워진 가정 안에서도 새롭게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인. 대학에 실패한 자녀에게 부모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서 새롭게 일으켜주는 그 부모,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 헤쳐나가기 어려운 이 힘든 일 밖에서도 끌고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주어진 것에 남들과 비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가진 것이 많이 없더라도 옆에 사람을 격려하고 내 지인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간접 있는 태도나 비난하는 말로써 옆에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격려와 희망의 따뜻한 말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소명. 예수님의 말. 오늘 예수님께서 썩어서 냄새나는 라자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각자 어려움들이 십자가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죽음보다 더 절망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죽음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죠.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새로운 생명을 딱 띄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필요하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시리에 빠진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음 이소 잃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삶을 꾸준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미사에 함께하신 역성과 신자분들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미사 마저 성실히 소원합시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불시로 빌라도 통치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시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망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불평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리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자신과 기억하는 이를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진리를 따르려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분단된 채로 80여 년을 지내온 저희 민족을 굽어 살피시어 평화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며 교류의 문을 다시 열고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전쟁과 재난, 인종과 종교 등의 이유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을 구워보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구촌 나라들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희망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보수 공사 중인 우리 군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총으로 성전의 보수와 승강기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완성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다하는 신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성전이 늘 기도와 사랑의 집으로 남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이 나라와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도 기도하고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저희의 삶에 함께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공헌이 있겠습니다. 공헌성가 122번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현재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눈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종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미사의 힘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등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친구 나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으로서 나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며 인류를 자유로이 구원하시고 거룩한 신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음성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례오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맘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롭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며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의 어머니 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그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평소에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순간만 내 맑은 영혼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팔을 벌리고 주님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고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안과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죄를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 안에 주를 보시게 하시옵소서.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세상을 떠난 우리 보좌신부님의 부친 정윤상 형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 작은 기도지만 신자들 함께 가족으로 잠시 주무경 같이 영혼을 위해 바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사하옵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열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께서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저희 죄를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주님, 오늘 세상을 떠난 정윤성 바울과 죽은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죽은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공지사항, 이제 27일 금요일날 우리 분당에 고백성사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 10분의 신부님이 오셔서 오후 4시, 저녁 7시 30분, 그리고 늦게 오시거나 혹시 일이 늦게 끝나는 분들을 위해서 밤에 11시에 성사드리고 12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꼭 성사, 딴 일이나 딴 계획 잡지 마시고 적어도 고백이 없으면 부활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도 그날 시간 못 내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음 주일은 9시하고 11시에 원래 미사 중에 성사 안 드립니다만은 성사 못 보신 분들 위해서 9시하고 11시 미사 중에 성사를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금요일 날 미사 함께 보시고 같이 공동 고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주간 전례 미사 시간, 전례 시간을 표를 만들어서 주보에 게재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 분씩 한 가정에 한 분씩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좀 부탁드리고 오늘 저희는 이 사순절에 맞는 죄인의 기도를 우리 분당의 청년이 노래를 합니다. 기도를 노래로 하는데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 듣기 위해서 가사를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으로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바라옵건대 용서하소서. 주님, 막달라 마리아의 죄를 사하시는 분, 그리고 강도에게도 귀 기울이셨던 분이시여, 저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시여, 제 기도가 부족하지만 선하시고 온유하신 당신께서 저를 영원한 물 속에 타지 않게 하소서. 양무리 사이에 저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염소들 무리에 있게 마옵시고 당신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제 마지막 순간에 바칠 기도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인의 기도를 듣습니다. Ultima
감사합니다. 가끔 낯선 언어지만 내가 느낌, 정말 주인이 기도하는구나 하는 그 느낌을 내가 가지면 어떨 땐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음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느낌을 우리 가져보고 이 사순시기에 좋은 음악과 좋은 기도 함께 많이 듣도록 합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날 고백성사날 이렇게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가끔 질문을 하는데 혹시 일괄사제 한꺼번에 죄사해 준 거 없냐? 없습니다. 전쟁이나 또는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고백성사이지 전체적으로 몇 사람들 모아서 한꺼번에 죄사하는 일괄사제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와서 개별 고백하시고 죄 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오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자비의 은총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신부님 붙인 빈소는 부평성모병원이고 각 시간과 시간에서 기도와 미사, 연도와 미사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당의 단체, 개인, 단체는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꼭 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고통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 미사는 화요일 아침 9시에 답동성당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